말씀을 전하실 이형훈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참 모범교회로 늘 이야기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직접 또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 오는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잠도 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게 막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흥분이 가라앉으려면 설교를 한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는 다 갔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여러분 1부, 2부 찬양팀의 찬양과 또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벌써 막 울컥울컥 하는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가사도 그렇고 찬양의 감동처럼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제목을 신앙검진이라고 잡아봤고요. 말라기서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책 한 권 떼고 간다. 그거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라기 책 한 권 떼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집중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하면 11조를 강조하는 책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많이 짚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그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큰 병들을 미리 막는 것처럼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또 바로 서야 하는 몇 범주들을 아주 잘 찝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유다 나라는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이었느냐?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을 대부분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죠. 나라는 다 그냥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벽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초토화된 그 시점에 그들이 한 5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 돌아왔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새로 짓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라. 그러면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515년에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빨리 축복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또 외세의 압력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뭐 행복한 상황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가 계속 그들을 지배하고 사회적으로 막 지금 무질서하고 자연재해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날로 계속 신앙적으로 무뎌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아마 시리즈로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런 점 조심해라. 이런 면은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찝어줬는데 그게 6개의 핵심 주제가 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던 6 분야가 뭔지를 찝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말라기가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르침이 끝나면 자꾸 질문을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볼펜이나 연필이나 갖고 계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백성들이 반문했던 부분을 줄쳐놓으면 앞으로 다음에 말라기 공부 지나갈 때마다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는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6가지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소개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뭐냐? 그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걸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걸 다룰 것 같죠? 벌써 막 부담이 되죠? 1시간 반은 한다고 그랬는데도 어떡하나. 그래도 빨리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 말라기가 살던 시대, 기원전 5세기에 유다 백성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쳤던 그 가운데 하나가 1장 2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가 당대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로잡고 부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던졌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사회가 뒤죽박죽되고 힘든 일들이 경험되어도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 믿고 일어서라. 그것 믿고 견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아멘 해야 되는데, 설교 끝나고 뭐라 그랬다고요, 백성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믿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돌아가는 일이나 우리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내 삶의 지금 영적인 면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면이나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 타령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답답해서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의 조상 가운데 에사하고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성별하시고 그들을 지켜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못 여쭤버리고 모른다 그러냐.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닥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는 하나님의 사랑 붙드는 거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의 책감에 허덕이고 죄의 결과로 힘들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이 세상을 한번 돌파해 나갈 수 있다.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바라기는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의 기초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마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벽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건강이 다 망가져 있는 것 같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떠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뻗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29년 전 제가 37살에 삼성의료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는 건 아닌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애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저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처음 교회 나가면서 들었던 설교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온몸에 마취 기운이 퍼지는 그때도
제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약속 붙들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버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속삭여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붙들고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사랑의 메시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6절만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성들의 문제 제기가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7절.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도다. 백성들의 반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기서의 말라기의 설교의 주제는,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기보다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 인도자들, 제사장들아, 너희들부터 왜 나를 예배를 통해 나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함부로 예배, 제사를 이끌어 가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면서 뭘 잘못해갖고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 볼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렸냐? 더러운 떡, 곰팡이 서른 떡이나 내어놓고 그 다음에 몇 절? 8절.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이런 걸 드리더라. 소, 양을 키우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주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걸 내어놓은 게 아니라 시장에 팔지도 못하는 거, 광우병 걸린 거 이런 거, 그런 거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이건 아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무거나 드리고 예배 감격도 없고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결국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제사 때 가져오더라. 그들이 예배 참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번거롭다. 누가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갖고 이 아름다운 날 운동을 하러 가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는데 번거로워서 이거 세번역에 보니까 실적나는 일이다.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과 특권을 놓쳐버리고 예배 참석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 우리 제일침례교회,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배 자세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항상 예배 우선순위를 갖고 오신다고 믿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있었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해서 예배 참석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해서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짜증나고 실증나는 예배라고 말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할 말이 많은데 30분 안에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핵심적인 구절이 14절입니다. 백성들이 반문했던 구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0절부터 16절까지 너희가 거짓을 행했다라는 이 구절이 5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 번역에는 배반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우자를, 아내를 배반했다.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바알 숭배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성전에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 인도하고 주중에는 바알 섬기는 데 가가지고 또 제물을 드리고 바알 신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알 숭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알 숭배에는 성적인 쾌락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과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여인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알과 또 여신과의 관계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풍요로워진 것을 재현하는 거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들이 가서 바알의 축복도 받고 성적인 쾌락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바알 숭배를 버리라 그랬는데 아직도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바알 숭배하는 데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눈이 맞아서 그들과 새롭게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유다의 자기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그러고 허락을 안 해주면 학대하고 폭행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 하나 나와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안 받으신다고 울고불고 했다는 건데 더 지배적인 해석은 뭐냐? 온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에 아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기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말로 막 폭행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 보니까 옆에 배우자가 아무 일 없었듯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 헌금을 막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너에게는 지금 헌금만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내 배우자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성숙에는 거룩하면은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는 것도 있고 예물 잘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가정에서 배우자를 섬기고 거짓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온 가족들을 잘 지켜주는 거다. 가정에서의 정결함, 그것도 영적인 성숙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제일침대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투철한처럼 가정에서도 항상 섬기는 자로 잘 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던 한 교수님, 나중에는 총장님이 되셨는데 그분 어머니께서 서울에 저 김포공항 가는 쪽에 학대받는 그러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학대받고 매맞고 그런 사람들 잠깐 피해서 한 며칠 이렇게 지내다가 또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학대받고 온 여성들이 막 매맞고 막 이러고 멍들고 이런 여성들이 뭐 생각하기는 다 신앙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기도하면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고 찬양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다 신앙인들이고 다 직분자들이고. 그래서 깨달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도 저렇게 학대가 있고 아픔이 있구나.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다 서로를 섬겨주고 배우자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연로한 부모님들 말동무가 되어주고 어린아이들 기죽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보호자들, 지킴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잘못 가운데 네 번째는 2장 17절에 나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순서를 보면 3장 13절부터 15절에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 이 지금 주제가 맥락이 같아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되더라. 만군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결과가 슬프더라.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도 안 당하더라. 유다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안 한다, 주님 잘 섬겨봤자 슬픈 일만 생기더라,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있다가 괴롭다, 한 걸음 나아가 나를 대적으로 상경하냐, 그래갖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이 어렵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으면 입만 열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심각하죠. 살아가다가 힘든 일 생겨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먼저 감사해 버려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주님께 아뢰 버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여기 번역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느낌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지금 저 번역은 돌아갈 마음은 있다는 거죠. 근데 방법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달라요. 뭘 자꾸 돌아가란 말입니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뭘 자꾸 더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말이 정말 너희들이
나 앞에 바로 순종하고 살고 있어? 예를 들어 볼게. 11조. 그 다음에 너희가 11조와 뭐를,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리고 있냐? 봉헌물 온전히 드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있다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말씀 상고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새로운 자세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세로 주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6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끝내야 될 시간이 이제 본론인데, 이제 주님 잘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봅시다.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때에 다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무관심하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념책에 기록해 놓겠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찬양을 분명히 듣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해서 예배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 아까 1장 6절에 나왔던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하고 대조될 수 있겠죠.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다는 것이 죄짓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말씀에 늘 순종한다, 감사한다, 존중한다, 자랑한다,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다, 좋은 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 그들의 기도 분명히 들으시고 찬양 분명히 들으시고 중보기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 것 기념책에 기록해 놓겠다. 다 기록했다가 언제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기념책을 펼쳐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섬긴 거 이만큼 되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칭찬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 섬기는 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 섬기는 것, 교회 직분단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믿으시고 열심히 기념책에 기록될 일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설교의 예화나 또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한 2,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동영상 같은 거, 뭐 배경음악, 동영상 이런 걸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올려놨는데 그 이메일을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알려줬더니 드디어 어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동영상을 공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저한테 막 인사하고 우리 프로그램 써줘서 고맙다. 그리고는 우리 기록에 의하면 너가 언제 이 영상을 너가 다운로드했고 언제 이 영상을 다운로드했고 그걸 쫙 다 보고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든 사람도 수고했는데 뭐 칭찬 한마디 하든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기부하려면 돈을 좀 이렇게 해서 내라. 그걸 그냥 하나도 애누리 없이 이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함부로 공짜로 다운로드해도 결국은 기부하라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의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 섬겨놓은 것 기록하겠다 그러면 그건 헛된 공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는 것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준다. 여기에 특별한 소유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배입니다. 보석입니다. 수많은 진귀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처럼 내가 너를 아껴주겠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제가 88년도에 미국 유학을 끝나고 침신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 가르치라 그래서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숙사 사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감도 같이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저녁 먹고 나서 해질 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기숙사 앞에 공터에 굉장히 넓은 공터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차가 하나 필요해서 빨간 쬐끄만 르망이라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를 새로 사갖고 기숙사 사감 집 앞에 이렇게 세워놨더니 축구하면서 자꾸 공이 날라와요. 새 차를 사놨는데 이 공을 자꾸 툭툭 쳐갖고 기스를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기스 나는 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 잽싸게 저녁밥을 먹고 축구하는 거 볼 때마다 제가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공 날라오면 대받아 치려고 특별한 소유를 기스 내는 걸 막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스 안 나도록 다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자기를 섬기는 아들, 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신비할 정도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 20여 년이 지난 사건인데 학교 직원하고 같이 대전에서 한 30분 떨어진 논산에 한 집에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농사철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농사 지으러 논밭에 나가고 집들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마을에 개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쨌든 누구를 만나러 이제 갔다가 그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내리는데 쬐끄만 진돗개 한 마리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애가 또록또록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그놈 참 또록또록하게 잘생겼다. 그 한마디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00m 정도 가서 마을 맨 안쪽 집에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주인은 없고 그 집을 지키는 개 3마리가 개집 옆에 이 밧줄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있어요. 근데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체구도 작고 굉장히 순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중간에 있는 개가 신경이 쓰였어요. 불독이었어요. 몸도 한 3배 정도 되는 옆에 것보다. 근데 막 손님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막 사정없이 짖고 막 이렇게 목에 밧줄이 매여 있는데 막 흔들더니 아니 툭 끊겼어요. 밧줄이. 사정없이 달려오더라고. 한 15m를 막 달려와요. 오늘 어디 하나 물어 뜯기겠구나 그러고 막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주여! 그러고 얼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마을 어귀에서 우리를 반갑게 꼬리치며 맞았던 그 진돗개가 쬐그만 게 따라왔나 봐요. 그리고 불독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니까 이게 우리 앞에 딱 막아서더니 불독하고 대치하고 한 30초를 서로 막 짖었어요.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불독이 이겼으면 제가 말씀을 안 전하죠. 진돗개가 몸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이겼어요.
그랬더니 불독이 갖고 지자리에 앉아 있어. 진돗개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집을 나올 때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신기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건에 내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진돗개도 자기에게 칭찬해 주면 은혜를 갚을 줄 안다. 그럴 것 같네요. 두 번째 해석,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진돗개를 통해서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에 문맥상 너희가 돌아와서 할 때 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16절 17절에 3인칭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 너희는 1장부터 2장에 3장에 꾸지람 당하던 영적으로 지금 무관심한 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거기에서 누구를 보고 너희들이 바른 길을 택하게 되냐? 바로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바로 저 사람인데 저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해줄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바로 섬기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 뭔지,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를 저 사람들 보면 안다 라고 할 정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 안에서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장이야. 저 사람은 진짜 이 시대의 의인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혹시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잘 섬기는 자들을 향한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사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실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저희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